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의 전으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권고한 마음 가지고 나온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여러 가지 수술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말 못할 사정들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들어주시고 병자에게는 친히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이 일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비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또 함께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또 선하신 길로 이끄시며 인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세대의 끝, 다음 세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한 지도자의 죽음이나 또 지리적 이동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이 광야 40년의 여정의 종결과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의 선봉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제를 드렸던 그런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대가, 이것이 바로 가나안 입성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부분적으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데요. 오늘 38절을 보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했던 이 아론이 그의 생을 마감하는 이 장면이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광야 1세대의 종결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전환점을 나타내는 귀한 사건이고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여정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머물렀던 42곳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요, 단지 역사적인 나열, 어떤 시간의 순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보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 있었던 그런 여정인 것이 분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러한 시간의 여정들, 42곳을 거쳐왔던 그러한 여정들, 사실 지나온 고난과 방황의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또 그 가운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암 수술을요 3번이나 받으셨고 그 사이에 가족의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암투병을 하고 치료하는 그 과정과 고비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장소가 있어요. 병원, 그리고 병원의 그 기도실, 또 교회의 장의자에 앉아서 또 그 공원길, 저만의 42곳의 여정이 있어요 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여정의 장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지침인데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말합니다.
여정이 있었습니다. 기나긴 여정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또 합니다. 단순히 그곳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영적인 정결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5절에서 동일한 명령이 반복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이방 문화에 혼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는 그러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상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은 우상이라도 남겨두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정도야 그냥 둬도 괜찮겠지 싶은 죄, 습관, 생활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철저히 몰아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그것이 가시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어떤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후 사사기와 열왕기상, 역대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남겨둔 죄는요, 언젠가 나를 반드시 찌릅니다. 사사기 말씀처럼 그들의 문화에 물들고 그들의 신을 따르고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타협한 문화와 허용했던 습관과 방치했던 우상들은 결국 그들을 지배하며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보면 기생하고 있는 조그만 이끼를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귀엽고 또 이쁜 것 같고 또 색깔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끼가 시간이 지나 자라면 그 나무의 수분을 다 빨아먹고 말라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세상 방식도 그렇습니다. 남겨두면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새롭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바로 앞 요단 동편 믿음의 경계선에 선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요, 유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완전히 반응하는 겁니다. 호른산에서 이 아론이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이것이 한 인물의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결단을 요구하는 영적 전환점의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호르산에 서 있습니다. 모압 평지 지금 요단 동편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죄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타협을 끊고 거룩을 선택하라고, 새 시대를 위해 순종하며 결단하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동양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영적 경계선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여정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다음 순종이 없다면 헛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땅을 향한 첫걸음을 오늘 우리가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죄의 찌꺼기들을 모두 제거하며 오늘도 거룩한 그 땅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죄의 경계선 안에 서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세상과의 타협을 끊고 새 시대를 향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